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날이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날을 또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꼭 몇 월 며칠 날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가 되면 산모는 아기 낳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또한 재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6장에 모든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꽉 차서 온 세상에 죄악으로 꽉 차 있었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을 하는데 모두가 다 멸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노아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샘물을 터지게 하고 그리고 물이 막 솟아나면서 얼마 안 돼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나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왜 잊지 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불로 심판한다. 불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하고 멸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위협당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협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3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와, 우리는 겁이 난다, 무섭다, 하늘이 노랗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나면 하늘이 파란 하늘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파랗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이 예수님을 탁 타고 오실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천군 천사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공중 혼인잔치에 들려올려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재림처럼 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평강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행실, 또 하나는 경건함.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평강의 왕뿐만 아니라 이 일을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니, 그냥 말없이 교회 가게 만드는 게 이게 신앙에 도와주는 거예요. 뭐 바가지를 끓거나 뭐 야구 방망이 들고 집에 들어오면 막 두들겨 패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나의 신앙에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지극정성으로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몰래 여러분 남편의 구두를 이렇게 가방 안에 딱 넣어가지고, 주여, 오늘 신랑이 몸은 오지는 아니하지만 이 구두가 하나님의 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두를 딱 들고 여러 옆에 딱 두고, 주여, 오늘 내 남편이 왔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몰래 또 들고 또 집에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러면 온다니까요. 신앙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교회하고는 가까운데 교회를 나오지를 않고 매일 집에 가면 바가지 끓고 막,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남편의 차를 이렇게 물걸레로 닦으면서 바퀴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차바퀴가 아파트에만 있지 말고 이 바퀴가 굴러서 교회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이제 차바퀴를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차바퀴가 굴러서 아이고 주사랑교회 주차장에 턱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랑이 완악하고 골탕 먹이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안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나는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남편의 구두도 들고 오고 여러분 자동차 바퀴도 굴러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뭐냐?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을 여기는 줄로 너희들이 안다. 오래 참아라. 속상한다고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때려치우자, 뭐 나도 교회 안 가는데 뭐 당신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큐티도 조금 사시면서 남편 보라고 적어놓은 성경도 일부러 이렇게 노출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남편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 우리 아내가 정말 대단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또 이런 말 합니다. 베드로가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이같이 썼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성경을 알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성경책을 갖다가 보여줘야 돼.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똑같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해서 다 압니까? 아니죠.
여러분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은 예언된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면 예언되어졌으면 반드시 성취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던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답게 잘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풀어서 그냥 억지로 풀어서 갖다 붙이면 이게 정말로 독 중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언제든지 같은 레벨을 타고 쫙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그러한 위력이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다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감동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받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이 감동받는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사롭게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천당 가는 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갑니다. 저는 산길을 가든지 새로운 길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끔씩 혼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갑자기 낭떠러지 같은 것이 툭 생깁니다. 가다가 길이 뚝 끊겨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 이 길은 새로운 길인데 여기를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길을 가도 끝이 없이 쫙 가는 그런 길은 차를 몰고 한번 쫙 가보면 신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일러준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돼. 목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해주고 싶은 것이 항상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받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실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말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결론적으로 18절에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라가라. 자라가는 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영혼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큰 믿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도 가족들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주셨을 때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뭔가 기쁨이 되어지고 뭔가 맛있는 것을 함께 대접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되면 또 좋아할 줄도 모르죠. 자, 우리가 힘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힘드는 것 속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